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은 반대로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다면 그러면 참되지 못했던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의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방의 풍습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을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열매를 많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풍성함, 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방신을 잘 섬기니까 이와 같은 풍성한 것을 얻은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악한 이방의 가지처럼 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방의 우상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의 죄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 이것이 인간의 죄의 죄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중심되다 보면 그 가지가 악한 이방의 가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 즉 하나님이 농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상반절은 또 1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되시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느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곁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 성경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양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또 우리는 죄악의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중앙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될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가지는요, 오늘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젖붙이기를 아시나요? 젖붙이기. 그 밑동나무에 따로 새로운 작물에 그 가지를 붙이는 것을 젖붙이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붙이기를 잘하면 이전 품종보다도 더 좋은 과일을 맺을 수가 있고요. 근데 때로는 이 젖붙이기를 실시하다가 잘못 붙이게 되면 열매를 오히려 더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동나무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가지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때 바로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이 젖붙이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붙어 있어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해서 그 밑동나무에 있는 그 영양분, 생명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의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거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거해 버리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아,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수원집 사위입니다. 그것도 포도 농사를 짓는 과수원집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봄 되면 포도나무나 아니면 사과나무에 꽃이 핍니다. 근데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그 꽃들이 한꺼번에 3개 또는 4개가 동시에 핍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김서방, 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위 하나를 주시면서 이 꽃들 보이지? 3개나 4개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남겨놓고 3개, 2개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거라면 꽃이 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럼 꽃들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데,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이제 그 하나만 남겨놓고 가지마다 열매, 그 잔가지마다 꽃이 펴 있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은즉 그 꽃이 3개, 4개가 다 같이 있으면 물론 과일이 열리는데 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으면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하지 못한 거 여러 개 열리는 것보다 실한 것들이 가지가지마다 열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 가지에 꽃들이 여러 가지가 필 수 있지만 더 많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제거하는 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그 나무에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거되는 것은 그냥 불에 살라지는 거고, 깨끗하게 하는 가지는 깨끗하게 되어서 더 많은 과일을 맺게 하는 것,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더 맡기 위하여 깨끗함을 받는 가지로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거될 대상으로 농부가 보았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여러분들은 앙상한 가지만 유지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거되는 가지가 아니라 깨끗하게, 또한 깨끗함을 당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깨끗함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에 깨끗하게 달려있는 가지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깨끗 임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오늘 또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르렀을 때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 깨끗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젖붙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이제 젖붙이게 된 가지가 밑동나무에 처음 젖붙이기가 되었다면 금방 구분이 될까요? 아니면 구분이 안 될까요? 구분이 됩니다. 이거 젖붙이기한 가지구나 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한 해 한 해 그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떻게 변합니까? 어느 순간 보면 밑동나무와 젖붙이기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우리 심령에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다 정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의미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관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따라 있던 돌 항아리를 명하여서 그 물을 떠오게 하였을 때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의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5장 8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풍성한 삶으로 살아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요 한 절만 딱 따서 이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한 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15장 전체에서 보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못 됐는데 하나님 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음번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9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포도나무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할 때도 있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되시는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깨끗하여진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어지는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야, 하나님이 나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어, 예수님과 하나 됐어 라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거되는 그런 가지인 모습들은 어떻다고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그때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도 해석됩니다. 능욕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더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너무 많아서 요약하면 불의를 합니다. 탐욕과 시기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수군거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따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압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가지, 말라버린 가지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이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11절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손해봐도 기뻐합니다. 내가 악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내 삶 속에 없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제거될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깨끗함을 입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올라올 때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실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딱 이런 표현이 듭니다. 나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버려진 가지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오늘 아까 들려주셨던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나도 추하고 부족해서 결국 오늘 말씀대로 비춰보면 나는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질 가지이지만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에서 생명력을 얻고 내가 이제는 제거되는 가지가 아니라 깨끗함을 입은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나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게 해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제거될 모양이구나 라고 낙심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볼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셔야지만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실 때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마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명 되시는 주님께 박아주시고 접붙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삶 속에서는 사랑과 계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